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허무한 삶, 만족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허무한 삶입니까? 아니면 만족한 삶입니까? 참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돌아보면은 허무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국 역사 중에 미국인들의 경종을 울렸던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1923년 시카고 에드워드 피치 호텔에서 미국의 최고의 부자 7명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부는 그들의 재산을 모두 합칠 때에 미국의 이 국고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부죠? 자,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이 시카고에 모였던 그날로 시작하여서 25년이 지난 후에 7명의 이 부를 가진 사람들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추적을 하여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뭘까요? 첫 번째 사람 찰스 수업은 강철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후에 무일푼 거지가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 알리스 카트는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25년 후에는 파산을 해서 모든 것을 잃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 리차드 워터니는 뉴욕 은행 총재였습니다. 그런데 25년 후에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잘못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생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람 엘버트 홀은 미국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후에 이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집으로 갔지만은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 제이시 리브 무아는 웰스 포트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후에 자살하고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사람 리온 블레이저는 국제은행의 총재였습니다. 그러나 25년 후에 그도 역시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반 클루저는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지만은 25년 후에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7명의 인생은 부를 가졌지만은 25년 이후에 이렇게 허무한 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미국인들에게 이 부의 허물을 알려주는 큰 충격과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간의 삶은 허무합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아시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은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이 솔로몬은 지혜를 통하여서 권력과 힘과 재물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은 솔로몬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난 다음에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삶이 허무한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의인과 악인 다 동일하다, 일반이다 말이에요. 선한 자나 그리고 또 악한 자, 그리고 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가 일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죠.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전도서 9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아니한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 모두가 이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동일하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역시도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공통의 운명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강도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가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 임하는 일, 그리고 죄인에게 임하는 일, 또 맹세하는 자나 이렇게 두려워서 맹세하지 못하는 자나 모두가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공통의 운명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자기가 받은 이 부유를 있잖아요. 자기가 누려야 되는데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헛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자기가 받은 이 부유를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것을 보면서 참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헛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쉽게 풀이하면은 자기가 받은 이 부유를 있잖아요. 자기가 누려야 되는데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자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 이 영예를 모두 주셨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거죠. 동시에 그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부와 재산과 영예를 모두 이렇게 받았지만은 부와 재산, 영예를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이 대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큰 재앙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받은 이 부유를 자기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리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은 결국 참 헛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받은 여러 가지 환경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야, 삶이 정말 헛되다. 이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있잖아요. 아주 뛰어난 자라도 할지라도 이 뛰어난 자가 혜택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삶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빨라도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용사들이라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가 굉장히 정말 전략도 있고 굉장한 군사라 할지라도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면은 음식물을 이렇게 많이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혜자라 할지라도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명철자들이라 할지라도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명철하면 재물을 많이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철한 자라도 재물을 다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인이라도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지식인이면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지식인도 은총을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보면은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혜택을 본인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삶이 허무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펴보면은 발이 빠른 자라 할지라도 경주에서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또 지혜라고 해서 음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또 슬기롭다고 해서 재물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주가 있다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죠. 왜요? 이런 모든 이에게 때와 기회가 동일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자가 있잖아요.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참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의 눈과 귀와 입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이 마음은 함정과 그물 같기 때문이라고 이 전도서 7장 26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있잖아요. 함정이래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이 그물과 같다는 거죠. 완전히 거기에 딱 묶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눈과 귀와 이 입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완전한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허무함은 있잖아요. 인간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삶이 참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제 종교를 해가지고 이 인간의 삶이 이 허무한 이 이유 원인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삶이 왜 허무합니까? 앞에서도 여러 가지의 말씀을 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삶이 허무한 두 가지의 원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고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고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담는다 할지라도 이 터진 우물은 계속해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허무한 이 두 가지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이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이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아십니까? 사울은 자신의 고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네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의 이 삶의 모습들이 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허무하게 참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내 방법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허무한 인간의 삶을 만족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허무한 삶을 사는 인생을 향하여서 목마른 자들아, 이 목마른 자들이 참 허무한 삶이에요. 그런데 물로 나오라는 거죠.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돈 없는 자. 여러분, 돈이 없어도 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허무하잖아요. 그죠? 허무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라. 내게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허무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만족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왔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막 달아줍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허무한 삶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허무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게 듣고 들을지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것을 먹게 된다는 거죠.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됨을 통하여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만족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아나야 됩니다. 한 번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만족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답변으로 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확실한 은혜. 만족하다는 거죠.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이러한 말씀의 원리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아주 만족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또 듣고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으로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이제 채워지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은 물된 동상같이 삶이 너무너무 만족하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이사야 58장 11절에서 이를 증명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고 허무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된다는 거죠. 물된 동산,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거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된다는 거죠. 완전한 만족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되어서 아주 만족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질 때에 이 삶이 만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그를 채워주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으로 채움을 그는 받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런 허무한 인생을 정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움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한때는 허무한 인생을 또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이 죄를 범해가지고 간음의 죄를 범하고 살인의 죄를 범하고 또 숨기는 죄를 범해가지고 얼마나 그의 삶이 허무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들었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다윗이 물된 동상같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그의 삶이 만족한 삶으로 역전 드라마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에게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채워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아주 만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종결하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우는 만족한 삶을 살게 없어서.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은 여러분들 삶이 만족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터진 웅덩이처럼 허무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족한 삶을 원하시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100% 만족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인생은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터진 웅덩이같이 허무한 인생을 할지라도 있잖아요. 인생의 고난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면 이 허무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고난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 채워서 만족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 스스로가 몸부림치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우리의 모습들은 터진 웅덩이와 같이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아날 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물된 동산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정말 만족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에 허무한 삶을 사는 인생을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들으면서 영원히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셔서 물된 동산이 되어서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아 물된 동산같이 만족한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명 선언드리겠습니다. 나는 센트루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아 물된 동산이 되어서 만족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